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한 곡을 좀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터인데 같이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배워보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인데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이 잘 나오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는지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내고 계셔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앞날에 이렇게 바로 생각이 나지 않고 한 달을 거슬러 가봐도 두 달을 거슬러 가봐도 지난 반년을 돌아봐도 1년을 돌아봤는데 행복한 순간이 막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몇 퍼센트나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유엔 산하에 이런 자문기구가 있대요. 제가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뭐 이런 유엔 산하의 기구가 있는데 줄여서 SDSN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2020년 매년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연구해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5.872점을 받았대요. 5.872점. 그래서 전 세계 153개국 중에 6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죠. 작년보다는 그런 7등이나 7계단이나 하락을 한 순위라고 하는데요.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그 기준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기준이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가,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세 번째는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친지들이 있는가, 그런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삶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체면 문화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거미망처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다 얽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유럽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냥 눈치 별로 안 보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또 행복을 또 줄 수 있는 요인이 또 된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기부금을 내서 사회가 서로 타인을 돌보고 얼마나 그렇게 관대하게 그런 복지적으로 잘 되어온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또 여섯 번째는 정부와 사회의 부패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인가.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적게 있는가. 그것이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 간에 서로를 도우려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그런 모습이 비교적 유럽이라는 그런 국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한국 사회가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상 힘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친지나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마음 놓고 그분에게 나의 도움을 아뢰고 그리고 도움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등을 차지한 나라들부터 그리고 7위까지를 쭉 살펴보니까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서로 공동체 간에 서로 돕고 서로 의지가 되고 이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NN에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사회의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서로를 엄청 돕는데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네요. 변화하는 우리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내가 딱 붙잡았다 해도 나중에 이것이 쉽게 우리의 손에서 놓쳐지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잃어버릴 우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순간에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내게 그 건강이 이뤄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삶의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이러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준들에다가 우리가 두고 산다면 이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것이고, 그 조건이 다 들어맞을 때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의존적인 그런 우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풀렸을 때 와, 이 시간은 좀 행복하다, 이 시간은 좀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것을 영영 우리가 붙잡고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가능하던가요? 내가 금방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던 그 일도 쉽게 또 사라지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리저리 바뀌는 감정이나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기분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피라는 말, 행복하다라는 이 해피니스라는 행복이라는 말 어디에서 나왔냐면 해픈이라는 그런 말과 어원이 동일하다라고 하죠. 발생한다라는 해픈,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해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도 어원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무언가가 발생하고 일어나서 그때 돼서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이때 행복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이나 광고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자꾸만 불행하다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들여다보는 광고들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것 같아요. 홈쇼핑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가보아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우리가 결핍이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광고인 것 같아요. 마스크팩을 사고 싶어져요. 왜 사고 싶어져요? 내 얼굴이 까칠까칠하고 피부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스크팩을 사고 싶을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요새는 남성분들도 마스크팩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염색약을 사려면 왜 염색약을 사요? 이 새치 생기는데 이 머리, 내 외모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왜 염색약을 사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싫다라는 생각이 우리 밑에 저반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옷을 팔려고 광고를 하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내가 유행에 참 뒤처지고 있구나, 내가 기존의 옷을 입은 것을 보면서 모든 색상도 마음에 안 들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모습이 참 별로네 하고 옷을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 못생겼고, 나는 늙었고, 나는 뚱뚱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게 없는 거지? 나에게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것 갖고 싶다. 더 큰 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는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 저걸 보니까 저것도 나한테 필요하네. 나에게 결핍이 있네. 내가 부족하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여러분들 부족하다, 여러분들 더 필요하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문화인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결핍을 충족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충족을 받으면 그거 이상으로 더 욕심이 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큰 것이 없어서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요즘 사람들은 또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죠. 저는 그 소확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큰 거 바라보지 않고 작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그래도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막 힘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 행복이라는 기준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곡해하지 말고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성경은 행복보다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쫓아서 살아라고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라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복되다라는 거 성경의 번역을 보면 행복한,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어떤 번역 성경에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약간 세상의 기준과 가치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좀 더 잘 성경적인 용어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 말에는 에세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말을 보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나의 어떤 조건과 만족을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없는데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닌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쫓으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우리는 은혜 입은 수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나 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내가 배부르면 돼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어요. 그게 행복이라면, 복이라는 개념은, 복은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복은요,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12장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만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너만 특별한 대우를 내가 하는 거야. 너만 사랑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근원이라는 것은 너가 가장 소중해가 아니라 너는 세상을 내가 다 복 주려고, 내가 너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너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나누며 살라고, 내가 복된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한 말에 1905년에 1033명의 한인들이 인천을 떠나서 멕시코의 유카탄이라는 곳에, 그 반도에 이민을 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자들이었어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멕시코에 가서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요. 4년 동안 일하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는데 그곳의 농장주와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 이민자들을 얼마나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려 먹었는지요. 그곳에서 죽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총살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이민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농장주들이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에네켄이라는 그런 지금의 어떤 뭐 선인장 같은 그런 것을, 알로에 같이 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뾰족뾰족한 어떤 그런 이 식물을 재배를 하는 건데, 그 식물의 밑에 뿌리는 술의 럼주라고 하나요? 그런 술의 원재료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줄기는 우리 배의 어떤 밧줄이나 튼튼한 밧줄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섬유질이 이 줄기에서 나온다고 해서 에네켄이라는 것을 재배를 하는 그런 농장에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짐승처럼 다루면서 불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축적을 했어요. 자신들만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곳에 성체를 지금도 가보면 그 성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농장주들이 살았던 성체가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 나일론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여기에서 이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이 밧줄을 여기에서 섬유질을 끌어내서 쓰기보다 나일론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는 수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농장주들이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그 성체가 남아있는데 그 성체를 가면 예배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들이 뭘 했을까요? 이 농장주들이 예배했던 거예요. 누구를요? 그런 사제들을 모시고 예배 드려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는 누리면서 삽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행복인가요? 이들은 행복했을지 모르나 자기들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네, 우리는 행복하다 했을지 모르지만 누구의 행복을 짓밟고 그 짓밟은 행복 위에 이들의 행복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한인들의 행복을 다 짓밟고서 그 위에 행복이 세워진 거죠.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욕심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4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같이 그곳에서의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꺼이 내놓는 그런 멋진 이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참 멋진 분들 아니세요?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지만 자신의 것을 가지고 더 옳은 일에, 더 좋은 일에 써달라고 자신들의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그 돈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복받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공동체적인 그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홀로만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내가 목표로 삼고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잡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움켜쥐고 맙니다.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모든 삶을 다 내 것이라고 남들에게 내놓기를 싫어하죠. 반면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나로 인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행복 행전이다 라고 붙였어요. 앞으로 행복 행전이라는 것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삶에 만만치 않은 지금 어려운 현실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복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찾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 행전이라고 이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앞으로 얼마 동안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찾아가는 성경의 여정을 시작을 할 터인데, 우리의 행복 행전이라는 것은 행복을 전한다 그래서 행전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행전이라는 사도들의 행전, 삶의 기록이 있듯이, 믿음의 기록들이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삶을 이겨나가는 삶의 기록과 여정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행복 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꼭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서로 무엇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격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끝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실천과 적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천과 적용을,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다면 이제 19절 말씀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그러므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앞에서 충분히 이미 다 설명해 놓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 그러므로 뒤에 우리는 이러한 실천과 이러한 적용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성도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야 라고 19절 말씀부터 실천과 적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봐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적용과 실천 부분의 첫 번째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안 나아갔나요? 나아갔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적용과 실천을 이야기하나요?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죠. 짐승을 잡아 죽여야 했었죠.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주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어야지만 예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야만 1년에 3번 예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성전이 아니라 건물 안에 갇히지 않아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교역자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복받은 존재들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려웠겠죠. 나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될 것 같은데, 내가 성전에 가야지만 될 것 같은데, 제사장이 좀 도와주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될 것 같고, 또 목회자가 이끄는 이런 설교가 아니면 나 혼자 집에서 어떤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더 잘 섬겨야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과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깝죠. 힘들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래요.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예요? 미쁘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쁘다라는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좋은 표현이 있죠.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맞아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 그렇죠? 그게 미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제 구원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다 이루기까지 만만치가 않네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건강의 이유와 어떤 재정의 이유와 여러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이유와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출발도 미쁘신 분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의 힘이었나요?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나의 자격이었어요? 나의 공로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로로부터 출발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된 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실까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만치 않은 현실을 지나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분이라고요. 믿음직스러운 분이라고요. 어려운 현실 속에 능히 이 시간들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됐다고요? 풍성하였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였는데 도저히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자였는데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았대요. 내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그때에 마음대로 행하며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이 바울에게 다 부어주셨대요.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야, 이 쓸모없는 인간 이토록 사랑하시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아끼시나? 어떻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박해자 폭행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수로 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실까? 사랑하실까?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각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라고요? 15절 말씀 처음에 믿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야, 믿음직스럽구나. 나는 이러한 형편없는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분이라면 뭐라는 얘기예요? 나의 나머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려운 만만치 않은 현실들을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나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주님 참 미쁘십니다.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 다 이겨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라서 여러분들을 비대면 비접촉하는 이 시기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너무 힘들고요.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대면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접촉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을 해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넋 놓고 손 놓고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점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온라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무나도 해이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것도 제가 당부드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온라인 예배로라도 나는 공동체와 소통하고 내가 예배를 지킬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어떤 처소에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서 정말로 지키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공간은 얼마든지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시와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후에 1시에도 예배를 새롭게 개설을 하여서 여러분들 넉넉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때에 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내가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리도 안전거리를 최대한 두고 우리가 예배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막 대화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교회를 무조건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건강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나는 나올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아직은 내가 아니다라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나 소통하는, 거기서 여러분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과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그렇게 소통하는 성경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온라인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들,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들도 또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큐티를 내가 너무나도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묶어서 큐티 나눔 방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장이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목장에서라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아니라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어진 현실 안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나 이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또 이런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소수의 멤버분들을 모아서 같이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기 어려우신 분들 교회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거리를 충분히 두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격려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은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요, 공동체성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요.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은 지키되 이 안전 지키면서 수동적으로 난 못해가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만나면 서로 친절하게 한번 인사를 나눠주세요. 친절하게 인사 여러분 나눠주세요. 반갑게, 우리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눈웃음도 쳐주면서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서로 만나면 잘 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움켜쥐지 마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